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다가 조금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언제 이렇게 주름이 늘었지? 이게 검버섯인가? 머리를 감다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빠질 때 좀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런 상황 말고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검은 반점이 며칠 사이에 온몸에 확 퍼집니다.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덜컥 손톱이 툭툭 빠져요. 그리고 손가락이 심하게 휘었는데 이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겁이 덜컥 나잖아요. 이게 한센병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한센균을 치료하는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한센병, 나병을 앓는 분들을 우리가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전국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집단으로 치료하는 또 그 집단 그 환자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5, 6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김천에 신음동이라는 곳에 있는 나병 환자촌을 그때 교회에서 함께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역한 냄새가 확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 손으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고 그리고 막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이게 막 공기 중에 이게 전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환자촌에 그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환자촌은 양계장으로 생계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그 양계장에서 나는 닭똥 냄새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닭똥 냄새가 나병의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굉장한 뭡니까? 선입관 아닙니까? 그 냄새를 한번 맡았는데 그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냄새를 나병의 냄새와 자꾸 연관시키려는 마음이 저한테 자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를 들어가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문둥병자들이 많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나병은 일반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우시야 왕이 있어요. 열왕기서에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 탐욕적으로 황금을 훔치려고 했다가 나병이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베다니 마을에 문둥이 시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을 보면 이런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특별히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두 번에 걸쳐서 문둥병의 회복에 대한 기록을 아주 길게 서술합니다. 어떻게 해야 문둥병에서 완쾌가 되었는지,
이거를 율법에, 다른 병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문둥병에만 그런 기록을 아주 율법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병이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걸리면 죽음이에요. 하늘의 벌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특정한 병,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시대의 특수한 상징으로 성경은 나병을 서술합니다. 이 문둥병이 치명적인 이유가 있죠. 문둥병은 사람의 형태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특이하게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다른 병들은 이 심장, 허파, 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병은 어떻습니까? 피부에서 고름이 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막 떨어져 가요. 코가 문드러지고 이 관절들이 다 이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나병, 한센병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사진이 쫙 뜹니다. 오래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유해 사이트라고 지정 공고가 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한테는 보여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거지요. 문둥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인간의 형태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립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런 문둥병의 파괴성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문둥병은 또 감각을 죽여요. 피부가 썩어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초신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무감각,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까? 감각은 생명을 지켜내는 경고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그릇을 들다가 이게 뜨거우면 뜨거워! 손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손가락이 타잖아요. 손가락이 얼어붙으면 빨리 꺼내가지고 손을 주물러서 이 피가 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이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게 죄악의 속성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죄는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자꾸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배고파서 막 그냥 엉엉 우는 아이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다면 감각이 둔해진 거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막 그냥 학대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내 안에 양심의 감각이 무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은 이 시대의 그 문둥병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양심은 영혼의 신경세포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양심이 자꾸 무뎌지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의 끈이 하나하나 탁탁탁탁 끊겨 나가는 거잖아요. 영혼이 이 석회처럼 막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위험성, 그 폭력성을 내가 느껴야 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점점 더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감각하지 못하게 돼요. 이 영혼의 손끝의 감각만 없어집니까? 이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영혼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습니까? 문둥병은 또한 은밀하게 시작해서 또 서서히 전신으로 퍼집니다. 처음에는 피부에 작은 변화만 보이죠. 오랜 잠복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 동안
이 병원균은 아주 은밀하게 또 급속도로 퍼져 나가잖아요. 얼굴에 작은 돌기가 오돌오돌 생깁니다. 눈썹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그 순간 이미 병원균은 온몸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6절은 이 현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악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문둥병의 균이 온 몸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죄악의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확 퍼지는 것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죠.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 내 육신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넘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내 소망이 무너지는 것,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 절망 아닙니까? 그래서 문둥병은 끊임없이 이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문둥병자는 이 육신의 파괴가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율법에도 이 문둥병자들을 격리하라고 분명히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10명이 같이 이렇게 집단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멀리서 10명이 같이 소리 질러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소리 질러야 겨우 들을 만큼의 거리, 아주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에 가면 백성들에게 돌을 맞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직접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털썩 엎드려요. 그리고 직접 말을 합니다.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율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넘어서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수치, 그리고 절망, 이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강렬하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40절에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문둥병자라는 거지요. 별것 아닌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아는 것과 문제를 시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그래서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둥글게 모여서 이제 함께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다른 사람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이 말 한 번 하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거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문제가 드러나면 비난받잖아요. 버림받잖아요.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내 안에 계속 썩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파괴해요. 영적 세포들을 하나하나 잡아먹고 있어요.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물쇠로 꽁꽁 묶어서 덮어버립니다. 문제를 감추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집니다. 문둥병자가 아주 두꺼운 외투를 그냥 꽁꽁 싸가지고 안 보이게 두 권도 쓰고 다니고 한다면 그 안 속에서 문둥병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죠.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무릎 꿇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약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외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1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보셨겠죠.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눈물을 흘렸니?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니? 얼마나 많이 배척당했니? 얼마나 많이 외면당했니? 얼마나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사람이, 그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지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병이 전염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손을 뻗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졸이면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질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진물 나는 피부에 손을 대십니다. 그 뭉툭한 손을 두 손으로 아마 쥐셨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그 머리를 아마 감싸 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지셨습니까? 격리된 신체, 고립된 몸, 차가워진 그 가슴, 사람들에게 끊겨진 그 마음, 배제된 인생,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소록도에서 군의관 때부터 근무를 해서 한 35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원장님까지 지낸 신정식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정식 장로님 아니고요, 신정식 원장님입니다. 이 신정식 원장님이 70년대, 80년대 초에 이 기자들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기자가 그 소록도 안에, 그 요양원 안에 그 식당에 가서 깜짝 놀랐답니다. 이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이 나환자들이 이 뭉툭한 손에다가 이 비닐을 둥둥 둘둘 감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숟가락을 끼워서 그래서 그 밥을 먹더라는 겁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 약을 하도 많이 복용해서 얼굴이 시커멓게 착색된 그런 아저씨,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다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할머니, 기가 막히더래요. 근데 이 신원장님하고 이제 동네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 신원장님은 그 환자들한테 전혀 스스럼 없이 대하더래요. 길 중간에 이렇게 좀 그 장기를 두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환자들이 장기 두는 그 틈 속에 그냥 쓱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 장군인데 지금 막아야지 뭐요? 졸로 막아, 졸로. 에헤이, 그 원장이라고 자꾸 이래 혼수되면 되는겨? 아, 자네 그 입에 침이나 좀 닦아. 이 환자거든요. 자기 옷매무새로 환자의 침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니까 병에 걸리는 겁니다. 병에 걸리면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리 사나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참 숙연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사신 분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그 담을 허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죄악된 땅과 타락한 땅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손을 대셨나요? 그 얼어붙은 벽, 그 죄악된 벽, 그 절망의 벽, 그 금지의 벽에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 전염을 무릅쓰고 손을 대시잖아요. 죄악의 전염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전염을 무릅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대속의 이야기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육신에 손을 대셨을 때 이 사람이 느꼈을까요? 문둥병 환자들은 이 신경이 다 죽어 있어서 예수님의 손이 따뜻했는지 아니면 부드러웠는지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도 무감각했을까요? 평생 같이 살던 동네에서 쫓겨났을 때,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때, 동네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혼자서 도망갈 때, 깊은 계곡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갈 때, 그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 흘렸을 때, 그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살이 짓무르는 것보다 마음이 짓무르는 게 더 아팠겠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더 컸겠죠. 팔이 꺾이는 것보다 마음이 꺾이는 것이 더 아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이 단순한 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골마 터진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육신의 감각은 죽었어도 영혼의 감각은 살아있잖아요. 육신의 신경은 마치 끊어진 전기줄처럼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신경에 강한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서 불꽃이 튀어요. 그래서 다시 이 꺼졌던 이 영혼의 심장에 다시 불이 번쩍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전류가 이 사람의 인생에 지금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전류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뻗으십니다. 이 사람은 손을 안 뻗었겠습니까? 자기 육체의 손은 뻗지 않았겠죠. 그런데 마음의 손은 그 떨리는 손, 그 병든 손, 그 외로운 손, 그 아픈 손을 예수님에게 뻗었을 겁니다. 로마 그 시스티나 대성당에 가면 그 다빈치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이 쫙 있죠.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그림이 긴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닿을 듯 말 듯 한 그 손의 거리. 그 거리가 이 그림의 긴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숲속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은 그 아담의 손, 그 손이 다시 만납니다. 아주 작은 거리예요. 그런데 그 작은 거리에 무엇이 흐릅니까? 다시 생명이 흐릅니다. 다시 은혜가 흐르고 다시 회복이 흐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깨끗함이 뭡니까? 청결함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 문둥병자에게 나에게 있는 거룩함을 너에게 주노니 너도 이제 거룩해져라. 이게 깨끗함을 받으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그 야훼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의 죄악이 어떤지를 알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토록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벌겋게 달아오르는 숯불, 제단 숯불을 너희 입에 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단 숯불을 입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지지라는 말인가요? 제단 숯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굉장히 다양한 상징들이 나와요. 제단 숯불이야말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바로 그 예수님의 손 아닙니까? 제단 숯불 내 입에 대니 내 악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의 죄악이 다 제하여졌습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문둥이는 단순한 환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할 죄인들이죠.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현실, 내 안에 영적인 세포가 하나하나 자꾸 썩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한테 있잖아요. 점점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질 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야, 이 문디자석 이봐라 이게 얼마만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문디자석.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친구 만나가지고 야, 이 문둥이 친구야, 정말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동양에서 함께 자랐던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문둥일까요? 사실은 문둥이가 아니라 문동이었다고 합니다. 문동, 글을 문, 아이동. 이제 글을 막 배우는 아이. 글을 막 배우는 아이,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그냥 그 장난이 심합니까? 그 문동. 그래서 이 문동이 문둥으로 와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 문디에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겨움이 있습니다. 장난기가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움도 있고 꾸중도 있고 혼냄도 있고 또 타이름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아유, 이 문디자스가
정신 좀 차리라, 정신 좀. 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아들을 비하하고 비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함을 즐깁니다. 미련한 자는 악인의 길을 따릅니다. 미련한 자는 머리를 절구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잠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미련하고 약하고 아이 같고 천방지축인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문디자스가 부르실 때 문둥이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이로 보시고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문둥이의 모습을 봅시다. 또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다시 깨닫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 다시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